들은 아주 성경을 철저하게 믿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 모임이죠.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 요청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은 예수님 당신이 자신을 메시아 구원자라고 말하는데 구원자이신 표적을 우리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신이 메시아라고 하는데 도대체 메시아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증거를 보여주면 우리가 믿겠습니다. 라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아마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속으로 예수님을 보면서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대답이 듣는 서기관, 듣는 바리새인들을 아주 기분 나쁘게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너희들이 표적을 구하는데 표적을 구하는 세대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그 말이죠. 그 말씀은 지금 너희들 나에게 찾아와서 표적을 구하고 있는 너희 서기관들, 너희 바리새인들 다 악하고 음란한 존재들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제대로 그들이 이해를 하고 들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아마 누가 들어도 이건 우리를 욕하는 얘기구나 하는 얘기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드러내놓고 지금 말은 할 수 없는데 아마도 그들 속에 분노가 부글부글 끓으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신이 악하고 음란한 자들이라 이런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다 그들을 보면 저 사람들 참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야.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참 애를 많이 쓰는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델이 되는 사람들이야. 그런 얘기들은 사람들로부터 아마 평생 들으면서 살아왔을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들을 향해서 이 악하고 엄난한 존재들아 그런 말을 한 사람들이 한 번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표적을 구하는 너희들 악하고 엄난한 세대에 속한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악하고 엄난한 세대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리와 창기들이라고 하는 표현과 같은 의미입니다. 당시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은 세리와 창기들은 구원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도 포기한 사람들,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할 수 있으면 마주치지 않으려고 하고 할 수 있으면 접촉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될 수 있으면 멀리 보이면은 길을 돌아서 갔으면 갔지 그들을 보고 싶어 하지 않은 그런 존재들이
당시의 세리와 창기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누구보다도 선하고 믿음 좋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신들을 향해서 이 세리와 창기 같은 자들아,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마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입장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화를 참지 못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면서 당신이 뭔데 우리를 세리와 창기 같다고 하느냐? 당신이 뭔데 우리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하느냐? 아마 대판 싸움을 벌였을 것입니다. 물론 이 악하고 음란한이라고 하는 말이 실제로 그들이 육체적인 음란함을 행했다, 그런 의미로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린 사람들이라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어떤 살인을 하고 강도짓을 하고 악한 행동을 했거나 육체적인 음란죄를 지었다라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말씀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사실은 너희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적인 음란한 세대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라고, 너희들 신앙은 엉터리고 잘못된 것이라는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표적을 구하는 그들의 요구를 들으시고 그들을 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을 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사람들은 진짜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고 언제든지 메시아가 오면은 그 메시아를 받아들이고 싶은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도 마음속에 예수님이 아니라 메시아죠. 그리스도여 빨리 오십시오. 그리스도여 하루라도 우리에게 빨리 와주십시오. 그걸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좀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거부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표적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믿고 싶은 거예요. 당신이 진짜 메시아라고 한다면 우리는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뭔가 진짜 메시아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그런 마음을 아시면서도 오늘 그들을 향하여 이 악하고 엄난한 세대들이여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그들 앞에 수많은 표적들을 이미 행하셨습니다. 불치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이적과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건 메시아가 아니고는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을 하신 분이다. 그분이 하신 말씀들을 들어보니까 이건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말씀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표적들만으로도 충분히 예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이심이 분명하게 증거되어졌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다른 표적을 구하고 있는 것은 이미 예수님이 행한 그 표적들 가지고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은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길을 쓰고 할 수만 있으면은 당신이 메시아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분이 메시아였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나사렛에서 살았던 사람이 아닙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거기는 이방인 지역이었고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 사회적으로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동네였는데 어떻게 거기서 나온 당신이 메시아일 수가 있겠습니까? 메시아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그들 마음속에 그런 생각 또한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그들의 마음, 복잡한 마음들을 보면서 너희들은 악하고 엄난한 세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나오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오직 하나님의 행하시는 능력의 역사들, 신유의 은사들, 예언의 은사들, 방언의 은사들, 수많은 표적들을 보기를 원하는 그런 성도들을 많이 만나게 되어집니다. 물론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구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표적이 전부인 것, 표적만을 보기를 원하는 그런 신앙이 잘못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함을 받고 오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주된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뒤로 제껴두고 오직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능력을 좀 빌려서라도 내 인생의 모든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러한 기적과 능력의 역사만을 보기를 원하는 그런 세대라고 한다면은 아마 예수님은 지금도 그런 세대를 향해서 악하고 엄난한 세대라고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표적을 구하는 세대들에게 내가 주고 싶은 표적은 딱 하나밖에 없다. 유일한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표적 이외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표적이 없다는 얘기죠. 예수님은 사람들이 요구하는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는 그런 표적들을 원하지만은 나는 그 표적을 너희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생각이 없어.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표적은 오직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것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메시아이심을 믿을 수가 있고 그 표적 하나만을 통해서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메시아이심을 알 수 있는 유일한 표적이라는 얘기죠. 근데 그러한 표적은 제껴두고 오직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능력 행하는 오병 위에 기적이 나타나고 무리를 걸어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런 기적만을 원한다고 한다면은 그는 아무리 많은 표적을 보고 아무리 많은 기적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는 진정한 메시아를 만날 수 없다라고 하는 뜻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요나의 표적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요나의 표적을 이야기하면서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요나의 이야기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라 하는 말씀을 듣고는 그 말씀을 들은 니느웨 사람들이 혹시나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까 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싫어서 다시스라고 하는 먼 곳으로 도망을 가기 위해서 배를 탔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어겼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싶어 했던 것이 요나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요나의 표적은 그런 요나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죠. 그 사건을 통해서 요나는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서 지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가 다시 그를 땅으로 토해냄으로 말미암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죽음과 부활의 경험을 했던 사람이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요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러한 표적에 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요나의 표적은 곧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표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수많은 기적과 능력의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정말 믿어야 될 표적, 보기를 원해야 될 표적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3일 만에 부활하심의 사건, 이것이 반드시 믿어져야 되고 이것을 보고 받아들여야만 한다라는 뜻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어야만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요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온전히 깨닫게 되고 확신하게 되고 그 예수님이 주시는 속죄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제껴두고 이적과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표적만을 구한다고 한다면 너희는 절대로 메시아를 만날 수가 없고 너희들은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한 니느웨 사람들,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 땅에 가서 하룻길을 다니면서 기적을 행한 게 아닙니다. 죽은 자를 살려내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했던 것이 아니에요. 사흘 길을 다녀야 될 큰 도성이었던 니느웨 성에 하룻길을 다니면서 니느웨가 무너진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너진다. 악을 행하는 너희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아라. 오직 그 말씀만을 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니느웨 성 사람들은 왕으로부터 짐승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금식하며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복음을 듣고 죄인임을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 그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바로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는 것이죠.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선지자에 불과했지만은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 되어 오신 구약에 약속하신 메시아 자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더 큰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전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치고 다님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속에는 표적을
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전하는 그 말, 복음보다는 우리는 기적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절대로 메시아를 만날 수 없다. 너희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 그 상태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씀을 지금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42절에 심판때에 남방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다. 그 남방여왕 스바여왕이 얼마나 하나님의 그 지혜로운 말씀을 듣기를 원했던지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솔로몬을 찾아와서 지혜를 듣고 깨달음을 받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솔로몬보다 더 큰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세상에 오셔서 가장 지혜로운 하늘의 지혜를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들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지혜를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눈에 보이는 기적과 표적과 능력만을 구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통해서 정말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알고 믿었더라고 한다면 오늘 그들은 표적을 보지 않더라도 그들은 진정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인정하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는 세대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너희들은 악하고 엄난한 세대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적을 행하는 예수님과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예수님, 오늘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원하십니까?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예수님을 모시기를 원하십니까?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나오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적과 능력과 표적을 기대해서 나오십니까? 아니면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오직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그분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 대속의 죽음이었음을 확신하면서 그분이 진정 메시아이심을 믿고 그분만을 믿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오늘 마태는 더 놀라운 말씀을 이어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는데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을 마태가 예수님의 이 표적에 대한 이야기, 요나의 표적에 대한 말씀을 하고 이어서 기록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 능력이죠. 기적의 역사입니다. 예수님도 귀신 들린 자들의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육신의 병 고침을 받았으면은 그것으로 다 된 것입니까? 귀신 들려 제대로 사람 노릇을 하지 못하던 자가 귀신이 나감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정신이 돌아와서 온전한 인간의 삶을 살게 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기적을 보고 능력을 보고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 엄난한 세대, 표적을 구하는 이 엄난한 세대가
지금 예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렇게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었는데 지금 거기서 끝나버렸다는 얘기죠. 그들은 더 이상 귀신이 쫓겨나간 그들의 심령 속에 정말 깨끗하게 수리되고 청소되어던 그들의 심령 속에 아무것도 진짜 받아들여야 될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악한 귀신 7이 그를 차지하게 되므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귀신이 쫓겨나는 기적의 체험은 참 놀라운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좋은 일이죠. 이런 분들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치유의 능력과 역사로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와 모든 아픔과 눈물과 고통을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와 복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길이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게 되어지면은 그것을 통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속죄의 그 은혜까지 받게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은 귀신이 쫓겨난 자를 통해서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표적을 구하는 자들은 결국 그 표적만을 목적으로 이루게 되어지면 그것으로 끝나버립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10사람의 나병 환자를 만났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우리의 병을 고쳐 주십시오.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들을 향해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당신들의 몸을 보이고 율법이 명한 대로 예물을 드리십시오. 돌려보냈습니다. 신기하게도 돌아가는 중에 그들의 몸이 깨끗하게 치유가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표적을 본 것입니다.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능력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기뻤을까요? 평생 나병 환자들로 사람들에게 섞여 살지도 못하고 저 진 바깥에, 동네 바깥에 그냥 쫓겨나서 비참한 삶을 살아왔던 그들이 이제 그 나병을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고 이제는 정상적인 삶을 살고 얼마든지 사람들과 가까이 생활하고 그들과 어울려 살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이겠습니까?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그 사람들은 집으로 제사장에게로 달려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자신의 병 고치는 표적과 능력과 기적을 보고 난 다음에 그는 집으로 가던 길을 돌려서 다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을 보고 기뻐하셨습니다. 왜 당신 혼자밖에 돌아온 사람이 없느냐? 예수님이 얼마나 아쉬워하셨습니까? 9사람을 보면서 육신의 병은 고쳤는데 표적은 경험하고 능력은 경험했는데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귀신이 쫓겨나갔는데 비어있는 그 집, 청소는 하고 수리는 했는데 거기에 들어와 살아야 될 진정한 집주인을 구하지 못했을 때에 더 악한 귀신 7이 들어가 그함으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이전 형편보다 더욱 심하게 되어지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의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들은 표적을 구하지만은 그 표적은 우리의 육신의 문제는 해결해 줄 수 있어.
그런데 육신의 문제만을 해결하고 나면은, 그걸로 끝이 되면은 정말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청소하고 수리되었을 때에 오늘 진정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오늘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대속하시는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심정 속에 모셔드리지 못하면은 육신의 병을 고친들 뭐 하느냐는 것입니다. 귀신이 쫓겨나간들 뭐 하느냐는 것입니다. 표적을 본들 뭐 하는 거냐는 것입니다. 아무 소용없다는 것이죠. 더 악한 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서기관 바리새인들 나름대로 선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아가 없었다는 이야기죠. 놀라운 것은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는 그 예수님과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어느 예수님을 원하느냐? 물론 둘 다 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우리가 누구를 골라야 할까요?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님,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 인생의 모든 아픔과 눈물과 문제와 고통을 해결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이죠. 세상의 삶이 끝나고 나면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영원한 지옥의 고통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 형편이 이전의 형편보다 더 심하게 되어지는 결과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진짜 만나야 될 예수님은 표적을 행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을 그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 그 예수님을 찾아야 하고 그 예수님이 너희들의 심정 속에 들어가 계셔야 한다. 너희들의 주인이 되어야 하고 너희들의 집주인이 되어져야 하고, 그래서 더 악한 귀신 7이 들어올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져야만 한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그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은 분명히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런 아픔을 겪고 있는 자들은 이런 하나님의 치유하심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예수님, 우리가 정말 모셔야 될 예수님은 밤낮 사흘을 땅 속에 계셨던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심령 속에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고백되어져야만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고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표적을 행하는 예수님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둘 중에 어떤 예수님을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의 나중 형편이 더 악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여러분의 심령 속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분을
여러분의 구주로 모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